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귀한 양식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내게 가장 깊은 호흡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 택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나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 나의 행함이 주님의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경배, 죄인으로서의 회개, 내적인 갈등, 민족을 위한 청원 등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특징으로는 각 구절들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잘 짜여진 시입니다. 총 3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7절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와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과 죄를 기억하지 말기를 청원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8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 고백합니다. 세 번째 문맥은 15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피하기를 구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소리내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주석을 보고 해석하기보다는 시라는 문학적 장르의 특징에 맞게 시인의 마음이 되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다윗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주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원수들이 승리하지 못하기를 소원하고, 반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 곧 이유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제 시편을 묵상하며 다윗의 고백이 참으로 위대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방으로 나를 해하려는 원수가 나를 쫓아오는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편에서 제가 읽을 수 있던 것은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있는 고독한 신앙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다윗은 마치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엄마에게 친구를 이루는 아이처럼 보입니다. 주님께 원수들을 고자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 같은 성도들은 이러한 다윗의 감정에 공감이 되면서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공감이 된다는 것은 원수가 목전에서 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원망하고 원수된 자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인간이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기보다는 연약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다는 것에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혼란스러운 것은 성도가 그럼 저렇게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신앙인의 내면 깊은 곳에서의 고뇌와 갈등이 느껴집니다. 먼저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수치란 무엇일까입니다. 신앙생활을 일평생 해오신 분들이라면 사실 지금 다윗의 마음과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의 주님을 만난 성도라면 반드시 이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는 감사의 상황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고 화를 참지 못할 정도로 나의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일들도 빈번하게 찾아옵니다.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물밀듯이 다가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싶어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도 기도를 하며 애를 써봐도 결국에는 폭발하여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흉보기를 멈추지 못하는 나 자신을 마주하면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아직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신앙인으로서 참 수치스럽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힘든 게 아니고 세상 풍파에 여전히 일희일비하고 있는 자신이 한탄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윗의 원수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원수가 나를 이기고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저주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수치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안할 때는 들키지 않았던 자신의 신실한 모습이 원수의 목전에서는 그를 저주하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들켜버려 수치스러웠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문맥 4절과 5절에서 갑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 안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긍휼과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첫 번째 문맥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법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지금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부터 인자하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싶었으나 가슴 속에는 원수가 망하길 바라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괴로워하며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나를 기억하시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기억해 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쉽게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아이를 안고 지하철을 타거나 커피숍에 가면 늘 주변의 어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애기는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사랑스러운 자신의 자녀를 떠올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참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그 자녀들이 30이 넘었습니다. 때로는 40도 넘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착하고 예쁜 모습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거짓말처럼 그 부모님들은 자기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예쁘던 모습으로만 여전히 기억하시며 그 추억으로 행복해하고 계시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억법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주님의 기억법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자신도 잘 알고 있었지만 주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기대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 나의 믿음 없음이 발각되는 삶의 순간순간에 좌절해서 멈춰 계시지 마시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맥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 문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을 보면 죄인들의 명칭이 온유한 자로 바뀝니다. 9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교훈의 대상이 8절에서는 죄인이었는데 9절은 온유한 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온유한 자는 어떠한 자들인가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선하시고 정직한 분이 주님의 도로 교훈하시는 자는 죄인이며 온유한 자입니다. 언뜻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사람들은 살면서 겪게 되는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좋은 일과 나쁜 일로 나눕니다. 그 기준은 아마도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떨어지면 내게 해가 되기 때문에 고난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면 내게 득이 되기 때문에 그 시험에 떨어졌던 상황까지도 복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식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자신이 원수의 공격 아래에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이며 그 교훈의 목적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모든 길이 인자와 진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나에게 해가 됨으로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교훈하시려는 주님이 주권이 개입된 사건으로 본다면 그는 분명 나를 해하는 사람을 똑같이 해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사용된 이들을 미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다른 이가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온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유한 이들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은 여전히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수가 밉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죄인으로 인정하고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성도들에게는 모두 이 다윗의 고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좌절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곧 온유한 자들, 다른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맥입니다. 다윗은 세 번째 문맥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두 번째 문맥까지의 묵상을 이어서 본다면 다윗이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지 않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17절과 18절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상황이 주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상황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 바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낮추시면 낮아지고 높이시면 높아지고 가난에 처해야 하면 가난에 처하고 부유하게 되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낮아지는 것은 나쁜 거고 높아지는 것은 좋은 것이고 가난한 것은 나쁜 거고 부유한 것은 좋은 것이고 건강한 것은 좋은 것이고 아픈 것은 나쁜 것이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면 자기 판단에 나쁜 상황이 오면 근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상황에 인정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근심이 아니라 찬송일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찬송으로 돌려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계속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9절에서 또다시 원수들에 쌓여있는 자신의 상황을 토로합니다. 19절입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주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선하심으로 기억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부모에게 말하든 주님께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좀 더 솔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으로는 원수가 너무 미운데 그 마음은 감추고 계속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나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구하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의지해서 긍휼을 구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의 처음에서 자신의 원수가 자신을 이기고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25편 마지막에 와서 다시 자신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토로한 이후에 태도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25편 내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내면 속에서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원수들을 치리해 달라는 청원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원수가 목전에 있음에도 그들을 패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께 그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며 또한 자신의 손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하기를 구하며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를 중보할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중보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치고 계신 연약한 양과 같은 태도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의지해야 할 분이 주님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이는 오직 주님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길에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5편의 말씀이 곧 저희들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웃을 사랑하겠노라 결심하지만 날마다 원수들을 향한 미움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그러한 마음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그대로 나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축복을 오늘 하루 다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